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지요. 주일마다 이 라틴어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름은 라에타레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과제. 여러분, 과제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자원에서 보답할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걸 드린다면은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께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쫙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굉장히 길잖아요. 3년이잖아요. 이 공생애를 제자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쳤다고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들도 그냥 병자들이 아닙니다. 불치병자들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십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죽은 문제도 해결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동안 많은 일을 했는지요. 이거 다 기록해가지고 남겨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해서 남기려고 했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엄청난 사역을 하셨고,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3년 공생애는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그렇죠, 그죠?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잠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요, 집도 없이 사셨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공생애가 예수님에게는 힘든 시간인 겁니다. 또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를 붙잡으러 온 겁니까? 예수님 붙잡으러 왔어요. 왜? 예수님 미쳤다는 겁니다. 몫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공생애 동안에 막 놀라운 일을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그래도 가족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를 미쳤다고 잡으러 왔단 말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저자가, 예수라는 저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된 거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한테 여러분, 저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설교하고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는 시시건건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누구를 죽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도통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다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만 왔어요.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은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공생애가 사람들에게는 좋았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3년 공생애를 보내게 된 겁니까? 왜 이런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뭘 드러내신 겁니까? 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으면 이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가, 메시아의 사역이 뭔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3년 공생애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가 없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인류를 구할 메시아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저분이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는 저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3년 공생애는 뭘 드러내는 기간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이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메시아로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이걸 드러내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누구를 위한 공생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2000년 후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에게까지 미리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만약에 3년 공생애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분이 3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뭐와 같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았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뭘 줍니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늙었을 때는 뭐까지 줍니까? 이렇게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것까지 주는 이 나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뭐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다 헌신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바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3년 동안 힘들게 공생애 동안 사역했던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인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누가 왕으로 세워집니까? 요아스라는 7살짜리가 이제 왕으로 쫙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자기 손자들까지 사탄의 부하가 돼가지고 매정하게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달랴잖아, 그죠? 예.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려. 사탄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가 되었습니까? 여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아달랴 여왕이 요아스가 왕으로 딱 세워지고 난 뒤에 이 반역이다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반역자입니까? 자기가 반역자지요. 왜요? 이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다행히 살았죠. 그죠? 자기가 반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반역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어디에 가다가 죽느냐 하면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사탄에 쓰임받는 자들은요, 일시적으로 득세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죠. 이 사탄의 후예들은. 결국은. 여러분, 이 사탄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죽어가도요, 구해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유다가 어떤 짓을 합니까? 스승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유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팍 높여줘야 되잖아요. 응? 구해줘야 되잖아요. 힘들 때.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이 유다가, 가론 유다가. 자살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요, 딱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심판받을 때 다 구해줘야 되잖아요. 안 구해주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몰라요. 결국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멸망길로 가게 만드니까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마귀로부터 구원해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죄 짓게 될 것이고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마귀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하고 똑같이 됩니까? 가론 유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절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자, 이제 사탄의 세력이 이제 물러가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왕은 아직 7살이라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과 함께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종교 개혁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갔으니까 이제 종교 개혁해야 되잖아요. 이 개혁이 몇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첫 번째 한 게 뭐냐?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언약. 여러분, 그동안 유다는요, 이 아달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섬겨야 됐습니까? 바알 우상을 섬겨야 됐다.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못 섬기고 바알 그 사람이 만든 걸 섬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유롭게 뭘 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유다 나라는요,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뭘 맺느냐 하면은 백성과 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이 계약을,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팍 깨버린 거잖아요. 왜? 바알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네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겠죠. 맹세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해야죠. 그죠? 그리고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맹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언약을 제가 약속을 깨트려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딱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섬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온 백성이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어디에 갑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죠. 그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했으면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려버리고, 다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우상.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낫단을 죽이니라. 여러분, 제사장도 죽여야 되겠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이게 있으면은 계속 유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제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를 했으면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놓고 우상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참 힘든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왜 힘든 시기가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니까.
이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딱 세우게 되면은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딱 섰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우상이니까 나를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뭘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우상으로 삼고요, 물질을 막 추구하잖아요. 왜? 나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은요, 희한하게도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물질이라는 우상, 나를 위하는 것 같이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데, 그러면 물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하느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모든 악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물질 가지기 위해서 모든 악한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를 우상으로 삼게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를 쫙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 이렇게 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짓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건 누구 짓입니까? 요놈 짓이죠. 사탄의 짓이죠. 너 하나님 사랑하냐, 멍청하게.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 야, 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냐? 너 위해서 서, 너 위해서.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만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우상입니까? 자기가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우상이 바로 자기 우상이에요. 그래도 물질은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어요. 물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버립니다. 왜 내가 나를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말세에 뭐가 우상이 되느냐?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상이 되면은 바로 물질이 자기의 우상이 돼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맹세했으면은 나라는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있는 우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개혁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신앙이 개혁되고 난 뒤에 지키는 게 더 어렵죠. 왜? 개혁을 다 해놓고 얼마 안 가가지고 또 타락해버린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 맏단을 죽였죠.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이 관리라는 것은 성전 문을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 아달랴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딱 지키는 겁니다.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딱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우상을 개혁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이거는 우리가 일생 지켜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정상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몸이 아프다든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행을 갔는데 거기가 교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요. 또 교회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기억하면서 간단하게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 문제예요, 모든 게.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마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사정이 안 되는데 꼭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켜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그게 최상이죠. 최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 일, 이거 지켜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기도의 시간,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걸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안 지키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살아있는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저를 위해서도 강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것,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건 우리가 꼭 지켜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채갈지 알 수 없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을 쫙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나라에 평안이 넘쳤어요.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평안과 즐거움이 나라에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평안과 즐거움은 누구 때문에 넘친 겁니까? 이 7살짜리 왕이 잘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7살짜리 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딱 결단을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뭘 줍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하도록 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란 말이죠. 검은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이란 말이죠. 악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시고요.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이 아니라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생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아멘.